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어떻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의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늘 보좌에 머무르실 수 있으셨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신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 괜찮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과 우리의 삶의 간극을, 그 차이를 여러분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내가 살아가는 행태와 내가 믿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을 때가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이 진리가,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 유일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신다면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민낯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 주일 1시간, 밥 먹기 전에 하는 우리의 식기도, 그거 외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응당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원치 않고 한치 앞도 예상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 삶으로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휙휙 틀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 여기서 고상하게 웃으시면서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쓰나쓴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이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큰 괴리를, 차이를, 간극을 갖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 괜찮으신가요? 제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소시적에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수학이랑 과학을 좀 잘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제 기질하고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딱딱 떨어지고 가가 나오면 나가 나오고 나가 나오면 다가 나오고
이런 논리적인 흐름과 이런 증거가 명확했던 이런 과목들이 저는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어디 하나 인과관계가 없고 논리적인 게 없고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믿으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사실인가 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또 거부하기는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는데 진짜인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2번도 요청하지 않는데 딱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달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제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아직까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의 기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서 데이터를 얻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그냥 아무나 말고 좀 믿음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의 삶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와 다른가, 어떻게 저분은 좀 예수님을 좀 믿는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찰을 좀 했는데 제가 조금 슬픈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야 안 믿기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과 제 삶이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염려하고 그분도 똑같이 삶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무언가 대상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전혀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다름이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저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지는 않는구나. 왜냐하면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름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끌려오는 아이 같은데 우리의 삶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게 명확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얻고 돈을 못 벌고 장가를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내 부모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진짜 좋아합니다. 복음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 죽었대.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근데 그거 믿잖아? 그럼 너 천국 간다. 그거 믿잖아? 너 인생 잘 풀린다. 축복받은 인생 산다. 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내가 죄인인 것 좀 인정해버리면 너무나도 큰 축복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진짜 좋아하는데 이 복음의 길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우리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같이 가자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는데 우리는 딱 복음까지 좋아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 benefit, 그거 하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따라가는 인생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살인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좀 휙휙 튀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오늘 저기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그거에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진짜 묻고 싶었던 거,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제 아들이 시우인데 시우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구나 라고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의 오랜 기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면 보낼 텐데 그분을 꼭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라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나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이거 얘기할 때가 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 구원자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자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방금 그들을 구약시대 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틀렸어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사실 거면 못하러 죽습니까? 그냥 계속 살면서 우리를 좀 한 자리 좀 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되게 많지 않은가요? 우리가 꿈꿔왔던, 바랬던 내 인생 혹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기도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rebuke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꾸짖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이제까지 하신 거 다 좋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번만큼은 예수님 오판하신 거예요. 잘못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예수님 믿는 동안에 너무나 자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라도 그냥 또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니까 기대조차 하지 않는, 믿지조차 않는, 항변하진 않지만 항변조차 하지 않는 그 불신앙과 불신들과 실망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라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어이쿠 내가 이거를 잘못했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항상 한순간 예외도 없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를 정말로 제 아들이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라도 끔찍히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시우와 시찬이 이렇게 내려가서 저한테 한 2% 남짓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엄마랑 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잘 때가 많았는데, 자다 보면 좀 목이 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엄마 물. 이게 엄마를 깨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엄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제가 목이 말라 깨어 눈이 뜨면, 엄마 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예외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에 물을 떠서 물을 주시고 주무십니다. 그럼 제가 물을 다 먹고 그럼 엄마가 이 물을 들어서 옆에 놓고 엄마가 또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어렸을 때.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는 안 힘들구나. 나이가 들면 자다가 일어나서 물 뜨는 게 힘들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시우를 낳았는데 시우가 저를 똑 닮아가지고 자다가 아빠 물 이러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번 불평하지 않고 일어나서 시우한테 물을 갖다 주고 그 녀석은 똑같이 물을 먹고 컵을 저에게 주고 지는 자고 저는 또 잠이 깨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날 진짜 사랑한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보면서 이도현 형제는 좀 이렇게 마마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나 이렇게 사랑한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좀 믿어드려야겠다. 내가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정말로 그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고통과 서러움과 그런 길로만 가득한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를 참 사랑하신 저희 어머니는 사실 틀리실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길은 너무나도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의 길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던 내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길에 대해서 일견 보기에는 무식하고 힘든 길이 같았기 때문에 이 길마저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의 길은 이런 거야. 이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또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야, 예수님 진짜 좋겠다. 십자가에서 한판 죽으시고 힘든 거 우리한테 맨날 시키니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오해했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 힘든 일, 십자가에 한번 딱 죽으시고, 이제 그거 남겨두신 일이 좀 있으니까, 날 좀 믿는 자들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제 힘든 일 좀 해봐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해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가 이거 해줘?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너 돈 내? 그럼 내가 돈 값어치만큼 뭘 할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값없는 사랑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었어? 그러니까 힘든 삶 살아야지. 금욕적인 삶 살아야지. 십자가 좀 져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한낱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복음의 길을 주시면서 야 이걸 한번 잘 걸어봐라. 어? 내가 너희 힘도 줬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나랑 같이 가자. 너 맨날 평생 이렇게 혼자서 그거 다 짊어지고 살지 마. 나랑 같이 가. 나 따라와. 내가 다 짊어질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 삶 너무나 살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갈망하고 열망하시면서 기쁨으로 가시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참된 예배자를 소개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좀 쳐다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살 수 있을까라고 찾아서 제가 그 영상을 심지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본받자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셔야 요즘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데 방탄소년단 BTS의 아미라고 아시나요? 아미?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탄복을 이제 군인이 입는다고 해서 아미입니다.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는 군인과 늘 함께하는 존재. 나는 방탄과 함께하고 함께 죽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본인들의 팬클럽의 이름을 옛날 시대의 이름이죠. 팬클럽. 예, 아미라고 부릅니다. 군대라고 본인들을. 이 영상은 한 2분 남짓인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이 친구들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보러 간 겁니다.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행기 표를 끊고 가는데 그 모습이 그 영상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이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에 사니까 비행기 표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일날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루 전날 가야 합니다. 놓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호텔을 끊습니다. 콘서트 표를 삽니다. 이 표를 사려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대충 셈해보니까 한 500파운드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힘들게 모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비행기 탔는데 이 행복한 미소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오빠들을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그 희망과 그 기대 속에 설렘 가운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오직 하나 BTS 오빠들을 본다는 이 일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장을 가는데 여러분 콘서트 5시에 하면 몇 시에 가야 되는 건가요? 5시에 하면 5시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미가 아니에요. 어디를 제 시간에 도착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한참 전에 기다립니다. 이제 비가 주룩주룩 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미리 일기예보에 봤었는지 주섬주섬 비옷을 꺼내들고 다 비옷을 입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BTS의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민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밖에 너무 춥네. 감기 조심해.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미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 한마디의 위로도 아니죠. 그냥 트위터 이 글에 너무나 한박 웃음을 지으며 너무나 행복해하며 어떻게 우리 지민이가 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밖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시작합니다. BTS가 저 멀리서 제 손톱만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꿈을 이룬 것처럼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 BTS를 찬양합니다. 모든 가사는 다 외웠어요. 성경 한 구절 외웠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외우면서 다 따라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걸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이게 참된 예배자다.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예배자가 이 영상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저희 부서에 사실은 아미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좀 어텐션을 끌어보고도 가끔씩 BTS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친구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에서 BTS 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 아이의 얼굴에 그 해맑은 미소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제가 딴 말 안 했어요. 이 BTS의 RM이 이랬더니 그 얼굴에서 지금도 웃고 있네요. 네, 여러분 BTS를 좋아하는 팬이 BTS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때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삶 살아갈 동안에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미리 여기다가 두려워 말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민이가 밖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라고 할 때 아이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박 웃음 지으면 우리 지민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고 하면서 한박 웃음 지우고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들 다 괜찮다, 나 비 맞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추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삶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슬픈 소식은 BTS는 아미를 모릅니다. BTS 보러 가려면요 돈 내고 가야 돼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콘서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BTS는 이 아미들에게 해준 건 없습니다. 그저 앞에서 노래했을 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갖는 고통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요. 그 선물이 그냥 여기 있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자기 몸 찢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정말 어때야 되겠습니까? 좀 예수님 이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찢어지기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 한마디 들으면 웃어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이 정상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어떠한 특정, 저 사람은 저러니까 예수님 얘기 들으면 저 좋아하지만 나는 그냥 그 정도 아니야. 난 예수님 그냥 믿는 거야. 난 예수쟁이는 아니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였던 그 복음의 길이 그냥 고난의 길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미가 BTS를 좋아하는 것만큼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제 기도하기는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냥 글로 아는 거 말고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BTS를 따르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희락이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을 싫어하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만큼 싫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맥락이 좀 왜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 취향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취향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취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참 안 맞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 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쩜 하나하나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미워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를 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저 사람이라고 같은 공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숨 막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천하의 이런 원수도 없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이 나를 쳐야 합니다. 그렇게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날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영혼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좀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질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정말 다른 방법.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해? 나를 인정해야지. 난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맛보아 알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진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과 내 자아가 원하는 바와 주의 말씀이 다를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너는 이방에 가서 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인생도 있을 테고요. 너는 너의 직장에 가서 내 이름을 다 비관하고 어리석다 얘기하는 그곳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라고 말씀하는 그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해하는 게 좀 있는데요. 쉽게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유, 이제 한 판 좀 죽어볼까? 이렇게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걸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걷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저항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꼿꼿이 서서 주의 은혜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냐고 묻는 분 계십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예수 믿다가 죽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옆에서 바로 죽은 그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복음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 호나우도라고 말하는 선수는 콜라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라를 먹어서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게 쌓이면 그 좋지 않은 쌓이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자기가 축구할 때 최고를 달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훈련을 견딥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세계 최고에 올라간 선수들이 많이 있죠. 김연아 선수, 김연경 선수, 손흥민,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운동할 필요 뭐 있어요. 대충대충 하면 되지. 꼭 그렇게 극성을 부려서 그 운동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세계 최고가 돼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선수들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끝자락에 있는 이 영광의 의미를 좀 아시나요?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 마치고 하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설 터인데 그때 받을 우리의 상급을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아이들 낳아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은퇴 전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다 모아두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이 본인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사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짜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때문에 온 삶에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 모든 걸 바친다. 근데 내 이 모든 걸 바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 내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날에 받을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수고하였다라고 말한 그 칭찬을 받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온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절대로 돈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신 이 복음의 소식만큼이나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인생들을 같이 걷자고 초대하는 이 복음의 길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은혜인 것처럼 이 복음의 길 또한 우리의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이 동반하죠.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죠. 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보잘것없을 때도 있겠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어떤 보답도, 보상도, 대가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 길을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함께 걷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모두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이 복음의 길,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주님과 평생 걷다가 마무리하시는 복된 인생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그 진리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혹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길은, 복음의 영역들은 없는지 좀 우리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길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